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합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어떤 권위를 느꼈어요. 권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말은 질서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또 감각할 수 있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질서잖아요. 육적인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집에 있어는 부모의 권위가 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말하면 부모 말이 먹히지. 근데 여쭈 아저씨가 말하면 여쭈 아저씨의 말은 부모의 말처럼 권위가 있지는 않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서 나오는 권위가 따로 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권위도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 그건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건데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적인 질서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올 때만 이제 인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주인공으로 예수가 오신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인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뭘 요청하셨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간 나라에 다가올 때 그때 회개를 요청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말하는 뭐 공자식의 반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유의침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때 회개를 요청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세상 나라는 마땅히 죽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형벌 가운데 있고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걸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사망의 어떤 그 심판 자체를 수용하는 그것이 회개예요.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고치고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보자. 이건 반성이거든, 반성.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 가능성 자체를 없이 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은 만들 수가 없다. 어떤 인간 의의 불가능성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하나님 앞에 다만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다시피 세례 요한이 그 물세례를 베풀잖아. 근데 물세례를 두고 어떤 표현을 써요? 회개의 물세례거든. 회개의 물세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냥 사람들의 머리를 붙잡고 물속에 빠뜨리는 거야. 머리를 잡고 물속에 밀어 빠뜨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또 많은 교회들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뭐 생활을 고치고 바꿔보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지. 자, 그러면 회개를 요청한다고 할 때에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인정치 않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밀고 들어올 때는 이 땅의 모든 질서, 또 질서의 근거를 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뭐 괴로워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뭐랄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만 깜빡해서 그 말씀을 못 지켰어. 그럴 때는 뭐 아차 싶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시는 거지. 너희들이 아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한참 이제 많은 걸 뭐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잖아. 유튜브를 보든 뭐 책을 보든 많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책을 보든 뭐 유튜브 강의를 듣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어때? 하나님의 세계는 계시의 세계예요. 인간 쪽에서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인간의 수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커튼을 열고 베일을 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떤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아예 의를 어때? 가지고 오신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아예 의를 갖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 쪽에서 뭐 노력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의로울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갖고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쪽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이외에 다른 의를 갖고 오신 거라고. 따라서 사람이 자기에게 뭐 아차 뭐 하고 뭐 아쉬워하고 자기를 뭐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지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정말 넝마 같은 다 떨어져 한 것 같은 그런 낡은 의를 붙잡도록 계속 인간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네가 조금만 더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더러운 귀신이 우리한테 벌이고 있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몽땅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십자가 예수님이 왜 대신 죽겠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11시 넘도록 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사람이 예를 들면 늦잠을 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뭐라 그러나? 히키코모리라 그러나? 그 집에 밖에서 안 나오는 애들 뭐라 그러지? 일본에 뭐 수백만 명, 예, 그럴걸요? 그죠? 뭐 히키코모리 들은 것 같아. 걔네들이 다 지금 집에서 안 나와.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그저께 보니까, 16살 이후인가? 아니다. 16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남자가 있어갖고 한번 TV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에서 한 번 16년 동안 안 나오는 거야,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의뢰를 요청했어요. 왜 아들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왜 거기 밖에서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실상을 보고 내가 지금 전체 큰 그림 가운데 이런 위치에 있구나. 따라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맵, 그런 지도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뭐랄까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지각으로는 자기의 존재를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으신 분만이, 창조하신 분만이 그 피조물의 모든 존재를 규명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지음받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본인의 존재를 규정하거나 뭐 정체성을 확정 짓거나 의미를 부여한다, 다 그건 사기치는 거거든. 근데 더러운 귀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거짓된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귀신이 인간 속에 집어넣어준 그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들은 나름의 질서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컨대 사랑과를 먹고 추방된 인간 가운데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추방된 이후에 한 게 뭐야? 가인이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가인을 에덴 동편 추방해버렸는데 가인이 거기서 뭘 했어요? 가인이 거기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살았거든. 또 가인의 후예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삶의 생존을 위해서 나름의 방식을 구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가인이 구축한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각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 도시 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뭐 동철기계 만드는 뭐 두발 가인이 있었고 뭐 또 뭡니까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 두 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뭐 유발이라는 그 퉁소부론자가 있었고 뭐 야발이라는 육축천자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 말하자면 분업화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 분업화된 조직 가운데 맡겨진 일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지금 막내도 지금 줌으로 수업하고 있어. 오늘 학교 안 간 하고 있고 셋째도 지금 1학년이니까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대학 수업받고 있거든. 딸 둘은 회사 가서 일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그 어떤 뭐 학생은 학생, 회사는 회사원, 백수는 백수 집에서 뒹굴면서 각자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사회가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 어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서 규정해준 그 어떤 다리대로 너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 선생 학교에 있어야 돼. 그럼 그 아이가 사회가 만들어진 그 시스템 속에 질서 속에서 순응해서 학교에 아주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지금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럼 직장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월급 받고 살아가면 그거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냥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생존을 위해 구축된 인간 시스템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부여받고 그 분업화된 그 자리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영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더러운 귀신은 인간 속에 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규정해준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인 것처럼 계속 인간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 여기 보면은 그 23절 말씀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하거든. 아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컨대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거기 보면 나오지만 21절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 21절이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거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당에 나왔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시스템을 따라서 예컨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의를 지키게 하고 회당에 나가듯 교회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 되면 회사 나가서 정말 올바른 직장인처럼 일하게 만들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때? 그게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의 패턴이고 유형이라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거든.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뭔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거든.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실체를 나타내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이 땅의 실체를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안목이 있어요. 그 영화 본 적 있나? 식스센스라고. 식스센스.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 있거든. 아, 봤지? 그 마지막에 반전이 있잖아. 그 브루스 윌리스가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막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문제 있는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막 하고 한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어때? 본인이 죽은 자였어요.
내가 그 영화가 너무 약간 쇼킹했던 거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성경에 대입해 보면 성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뭐랄까 모형으로 쓸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막 성경 가르치고 막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 할 수가 있거든. 우리 앞에 봤다시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다 죽은 자거든. 그 죽은 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어때? 들어가서 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어떤 그 생명의 의미를 지금 부여해주고 있는 거거든. 다시 물어볼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 지금 말씀했거든.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하나님 말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권능이 있으니까 지금 인간은 어때? 지금 인간은 죽은 상태예요? 산 상태예요? 지금 인간은 다시 죽어 있거든. 근데 어때요? 어떤 인간도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수용을 못 해. 왜? 심장이 뛰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모두가 다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할 이미 그 죽음의 어떤 순간순간이 기에 닥쳐오고 있는 말하자면 산송장. 어떤 옛날에 왕이 그 대역죄인들을 이제 재판을 하고 나서 이제 사형을 판결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자작거리에 이제 사형을 하기로 이제 했거든 말이지.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 사람은 이제 목나라가 죽는다고 이 대역죄인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면 사실 어때요? 내일 죽을 목숨이란 말이지. 근데 이건 이미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나 죽음이 확정된 자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송장이야.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이대로 잠깐 숨이 붙어 있다가 예외 없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인데 계속 인간에게 너는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호소해서 이룰 수가 있고, 끝없는 종교성으로 인간을 속이거든. 인간의 모든 종교성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허상의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은 회개하라. 너희들은 다 죽음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 아까? 모든 사람이 머리를 붙잡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너희는 사실 너희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실상을 알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 그 세례를 음. 세례를 꼭 물로 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세례라는 걸 꼭 물로만 하나요? 그렇죠. 물로 하죠. 왜 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사람들 빠뜨려 죽였잖아요. 이제 물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 거잖아.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더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보면 나오지. 원래 땅은 어디 속에 있었어? 원래 땅은 물속에 있었거든. 근데 그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몰아버리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덮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힘이 막지 못하면 바로 물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은 물속에 있다고 하는 거,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 계속 보여주거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창조 현장,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고, 두 번째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고, 또 세 번째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를 지나오잖아요. 그지? 그 홍해를 지나올 때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버렸잖아. 그 사이를 지나오고 따라오던 애국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도구로 물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물속에 인간을 빠뜨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물로 인한 심판 자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콜라로 세례 줄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그 매개체로 계속 물을 동원해,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뭐가 나와? 마지막에는 불이 나와요, 불.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거야.
물심판 자체는 지금 말하자면 너희가 죽음 속에 있다는 보여주는 거지만 마지막에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어때? 아울러 영혼이 불타는 그 지옥에 던져버리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성을 보여주는 것이 불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예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너희 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사실은 어때? 그게 더러운 귀신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거지. 사람은 희한한 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 뭔가를 하고 있으면 본인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두게 돼 있어. 가만히 있으면 폐인된 것 같지만 뭔가를 내가 하잖아? 그럼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네가 계속 노력해라 계속 뭔가를 하게 만들거든. 주님으로서 뭐라 주님으로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권위 자체가 질서에서 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만유의 질서의 머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봤지만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으로 볼게요. 이거 종종 예배 시간에 늘 내가 하는 말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여기 보면 나오죠. 모든 질서가 있거든.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그 모든 촘촘한 질서 가운데 만물이 있지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오시니까 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결정지으신 분, 내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분, 내 존재를 왜 지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권위를 느끼는 거죠. 옛날에 그 말 기억나나? 내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잖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조물주를 만난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그 how to 그걸 물어보고 싶었대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니까 이론 물리학으로 막 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 거야. 근데 잠시 후에 잠깐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왜를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야. 기자랑 인터뷰할 때도 말한 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 모든 만물을 지금 왜 만들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가 이해할 것 같다는 거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창조의 어떤 방법 자체는 자기도 알 것 같다는 거야, 대충. 근데 도대체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왜 만들었는지 그 왜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 왜가 뭐예요, 왜가? 그 왜가 존재의 의미거든. 그 창조의 의미라고. 너는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알아? 왜 하필 그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왜 하필 뭐 그런 동네에서, 또 왜 하필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그 삶의 출생과 존재와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스스로 못해요. 지금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해 가지고서 뭐 세포로 되어 있다. 원자가 있고 원자 핵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고 뭐 지금은 양자 물리학이 나왔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을 그냥 스캔하지 들여다본다고 뭐 CT 찍고 MRI 찍고 다 들어오고 뭐 할 수 있어. 아무리 인간이 MRI를 찍고 세포를 분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왜가 들어있어요? 왜가 알 수 있어?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이 지어졌는지를 인간이 알 수가 있나? 모르거든.
그러니까 왜 인간은 이러한 세포로 구성되어서 이런 생각으로 왜 밥을 먹어야 살고 호흡을 해야 살도록 만들어졌는지, 왜 폐가 있는지 말이지, 왜 이가 있는지, 물고기들은 왜 아가미가 있는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인간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신 말씀처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니까 그 예수 앞에서 어때? 피조물들이 느끼는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예수의 권위 앞에 어때요? 권위 앞에 아까 봤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는 말씀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예수의 권위 앞에 다 드러나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사실 인간의 내부를 까집어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더러운 귀신이 인간에게 거짓된 삶의 의미, 거짓된 삶의 목적을 계속 부여해주고 있는 거야. 너 취업 못하면 너는 루저야, 뭐 이런 거.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이 가연의 세상 가운데 만들어 시스템 가운데에서 취업 못하면 루저라는 거지. 돈만을 벌면 성공했다는 거지. 요즘 뭐 TV에 나오잖아. 화천대유부터 해서 뭐 얼마 투자했는데 뭐 돈을 뭐 100억을 벌었다는 말이 시끄럽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 뭐 그걸 성공으로 다 봐주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인간을 뒤집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인간들에게 계속 어떤 거짓된 삶의 의미를 계속 부여해줘요. 그래서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아니거든.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몸과 영혼을 아울러 다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멸망이면 전체는 다 멸망인 거예요. 30억 곱하기 0 하면 0이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에 들어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받을 인생으로 살아온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명확히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너랑 통화할 때 얘기했나? 그 근원과 핵심을 놓치게 되면 다른 모든 말들은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인간의 머리만 헷갈리게 만들 뿐이야. 그럼 근원과 원인은 뭐냐? 근원과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을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죽임 당하신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얻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그 가장 근원적인 데 초점을 박아놓고 그 부분으로 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펴나간다 할 때 이론적으로 막 펴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피조물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이고 하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끈떨어진 조롱박이에요. 우리 헬륨 들은 풍선 알잖아. 잡고 있어야 떠 있지만 놓으면 날아가듯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론을 접하고 뭐 수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모든 질서의 주권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어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도 제 새끼 위해서 목숨 바치거든. 어떤 짐승들은. 친구에서 목숨 바친다.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 친구도 어때? 그 친구의 죄로 죽기에 바빠 지금. 부모도 어때? 부모도 부모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 못해 죽기 바빠요 지금.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또 다른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챙겨줄 주제가 못 돼. 여러 개 못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흠과 제물을 다 대신 덮어쓰고 대속제물로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실 때 그 예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권위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랑의 권위인데, 사랑의 권위. 그 사랑의 권위 앞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의 어줍지 않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행위들 몇 개 가지고서 이거 받으면 구원되겠지. 우리가 착하게 산다 한들 얼마나 착하겠으며 우리가 뭐 선을 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선을 행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아프간 난민들 뭐 도와준다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 자체가 참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 이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우리 속에 스스로 내 존재의 의미를 규정 짓고 나는 뭐 착하네, 의롭네라고 그 살아왔던 나의 그 헛된 정체성의 이면에 뭐가 들어있더라? 더러운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계속 우리에게 너는 지금 살아있어. 너의 살아있음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너의 살아있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천국가야지. 그게 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 예수님은 오셔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이 있다. 너는 사실 죽음 가운데 있다. 네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리 세례요한을 보내서 너를 물속에 빠뜨린 것이다. 하고 우리의 죽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기도로도 어떠한 고행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뭐 약간 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좀 많이 훑어보는 그런 편에 속하지만 마지막 돌아오게 될 어떤 그 근원지는 어디라 근원지는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 바쳐주나? 그거 사기치는 거거든. 아니거든. 뭐 수녀님이 뭐 신부가 교황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나? 그거 완전 대뻥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지금 네가 지금 살아서 그 집안에서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의 근거에서 지금 너한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그걸 안다는 거거든. 그때 비로소 어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해서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얼마나 가정경제에 기여를 하고 내가 대한민국에 얼마큼 세금을 내고 다 귀신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삶의 의미거든.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역으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야. 더러운 귀신에 의해 주어지는 어떤 삶의 의미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결과를 챙기는 거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는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새로운 생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 아침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밤새 심장이 안녕하고 밤새 혈압이 안정해서 지금 살아있다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뭐 밤새 심장을 통제해서 우리는 잠들면 아무도 몰라요. 밤새 뭐 네가 너의 뭐 신경망을 통제했나? 아니거든. 잠들면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께서 밤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밤새 우리의 혈액을 돌게 하시고 신경망을 통제해서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근원과 원인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두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때요? 구원마저 네가 해야 되라고 하는 거 있지.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때? 구원의 필요도 우리가 인식 못해. 구원의 필요를 인식한다. 그건 어떤 구원이야? 그냥 본인이 아쉬워서 상상하는 구원은 구원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나오지만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상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패랑하고 싶어서 그냥 부르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뭐 이상한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구원 자체도 주님이 다 시행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의 증상은 나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 심지어 어때? 구원받는 것까지 내가 담당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것. 심지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다 더러운 귀신이 인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뒤집어져서 이제 더러운 귀신 나가고 예수가 들어오신 방법식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뭔가 주를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너는 그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누가 너에게 지금 너의 삶의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할 수 있어? 아무도
너의 현재 그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모든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경로들을 아무도 설명 못 해요. 너를 낳아준 어때? 부모도 어때? 몰라요. 부모님은 그냥 매개체에 불과한 거야.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하셔서 그런 부모의 몸을 통해 나게 하신 것 뿐이지 부모도 아무것도 몰라. 정말 부모도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딸이 네 명이잖아. 딸의 미래를 내가 아냐? 몰라. 나도 멍청한 사람이야.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아는 것처럼 자꾸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더러운 귀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속이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정, 현재 이 자체도 어때? 자체도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 모양 이꼴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는 거야. 아야, 오늘 너무 길게 36분 지났다 벌써.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있어? 이거 뭐 응하자 이거 뭐. 오케이. 자, 그럼 성진 기도할래 먼저? 전 그냥 안 할래요. 언제까지 할 거야? 내 기도할게요.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다음에 아마 기회가 있을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합시다.